요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잠 못 자는 날들이 많은 그런 시절을, 하수상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에도 그랬고 어제 밤에도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속상하셔서 이렇게, 아니면 또 너무 속상해서 해라 잠이나 자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워낙 외침이 작고 또 가난한 현실 속에서 화적대, 도적대들의 이렇게 침입이 많고 또 가난하다 보니까 밤새 자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밤새 안전했냐고, 건강했냐고, 아직 살아 있느냐고 묻는 그런 이제 질문이 우리의 일상적인 인사로 관용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안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사를 하곤 하죠. 요즘 참 특히 이번 한 주간에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전 국민 모두가 참으로 괴롭고 힘든 그런 한 주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에 이어서 오늘 21장 27절부터 36절 이 본문을 바탕으로 요즘과 같이 밤잠 설치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보면 먼저는 참으로 27절에 시작하는 말씀의 부분이 거짓 선동이 일어나서 그로 말미암아 오해가 확산되고 그것이 더 많은 군중으로 이렇게 와전이 되면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의 죽일 듯 달라드는 많은 군중 무리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처음 거짓에 기반한 사실을 주장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가지 거짓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유대 그리고 율법, 성전을 모독하고 모욕하면서 이것을 따르지 않고 부정해도 된다라고 바울이 도처에서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두 번째 또 거짓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심지어 가장 거룩한 공간, 거룩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거룩한 성전 안에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방인을 바울이 같이 동행해서 그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두 가지 얘기는 다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된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것이 확산되면서 오해가 커집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커지고 결국은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 저자를 가만두면 안 된다 하면서 자꾸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으로 이렇게 와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이 군중 심리가 폭발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폭력으로 확산되고 이 사태가 악화되어서 예루살렘에 무슨 봉기가 일어난 줄 알고 천부장 휘하에 이 군사들이 출동을 해서 군사력으로 이것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천부장이 체포하고 쇠사슬로 메어서 이 군중 무리로부터 이 격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소요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된 사실을 행한 적이 없었고 또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을 뿐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거짓 선동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현실이나 사회 이 현실 속에서도 보면 바울이 당한 이러한 군중 심리와 같은 이런 매우 위험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 선동,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세계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국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자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은 그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대통령이 가짜 뉴스, 이 거짓 뉴스들에게 대통령이 노출되어서 오염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그것에 기반해서 국정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본인과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이 여당과 정치 집단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한쪽 진영을 만들고 하면서 불의가 당연한 것이냐 또 잘못된 행위들을 정당화시켜 가면서 여러 가지 이 전 국민들의 이 심려를 끼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89%가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면서 또 85%가량은 가짜 뉴스로 말미암아 속은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 정보, 거짓 뉴스에 기반한 거짓 선동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85%, 89% 이러니까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선동의 피해자, 그리고 그 거짓 선동도 나도 선동되고 나서 그것을 유포하고 전하고 나누는 가운데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피해자이자 가해자, 또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바울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27절부터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위기, 위협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은 일단 군중을 충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사실이 아닌 잘못된 거짓에 기반해서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바울을 붙잡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해 주십시오. 세력을 모읍니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라는 거죠.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 예루살렘 성내에 그저 있었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와전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막 세력을 모으고 급기야 30절에 보면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고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문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이지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 심리적 현상이다라고 솔로몬 애쉬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했던 실험인데요. 123명의 학생들, 똘똘한 학생들을 실험 참가자로서 모집을 했고요. 그들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제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시력,
시각력 얼마나 잘 구분해내는가 이것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사전에 모의가 된 이 실험을 주관하는 이 솔로몬 애쉬와 서로 말을 짜맞춘 6명에서 8명 정도의 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조 그룹 안에는 그 6, 8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애쉬와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정답이 아닌 틀린 답을 말하게끔 했습니다. 틀린 답을. 그래서 차례대로 말하고 그리고 123명의 이 학생들을 골고루 그런 그룹에 한 명씩 또는 2명씩 이렇게 집어넣게 된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건 시력 측정 실험인 줄 알고 그 그룹, 소그룹 안에 들어가는 한두 명은 그렇게 알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X, 왼쪽 박스에 있는 X 이 그래프 막대기 크기하고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A, B, C 중에서 어떤 막대기입니까? B. 예, 1부에도 2부에도 다 B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딱 봐도 B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이미 모의가 된 소그룹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미 모의가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짜 맞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험자로 들어간 그 한 명, 2명에게 그 다음 대답을 마지막에 대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C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C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실험 참가자는 아유, 저 사람들이 뭘 착각했나 보다. 뻔히 봐도 B인데 왜 C라고 하지? 이상하네 하면서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또 C라고 하자마자 이 실험 참가자는 불안해집니다. 내 눈에는 B인데 C인가? 네 번째 사람이 또 C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이 C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저 X 막대기하고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가 A, B, C 중에 어느 것입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C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8차례 동일한 문제들, 동일한 형식의 문제를 18차례를 내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집단, 6명에서 8명 규모의 이 소그룹 집단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 중에서 아니 내 눈에는 이거는 분명히 X와 같은 길이는 뭐다 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끝까지 말하는 사람이 불과 23%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77%가량의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 5%는요 한 번도 정답을 못 맞추더라는 거죠. 이렇게 쉬운 거를 정답을 못 맞추고 그 집단에 동조하는 100% 동조하는 5%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72%의 사람들은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한 번은 그래도 내 눈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답 맞췄다가 18번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번에는 그 6, 7, 8명의 집단에 동조해서 아예 나도 저건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답을, 오답을 고르고 또 정답을 맞췄다가 오답을 고르고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이죠. 애쉬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동조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애쉬의 이름을 따라서 애쉬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남들이 다 예스를 하면 이건 분명 노인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인데, 노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하면은 자기도 자기의 주관, 생각, 자기의 판단, 분별력, 이성적 사고 상관없이 예스라고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쉬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마케팅적으로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데요.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하면서 거기에 이 상품평, 구매자 평가 이렇게 별점이 몇 점인가 별표 이렇게 봐가지고 남들이 이거 좋다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 원래 취향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벌써 2천 몇백 명이 여기에다가 상품평을 남기고 별점을
5점 만점에 거의 한 4.78, 9점을 줬어? 그러면 좋은 값이다. 자기 생각은 원래 아닌데. 여러분, 이것을 마케팅적으로 활용해서 SEO 효과를, 물건을 더 좋게 보이게끔 하고 판매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도요, 그렇게 리뷰를 남겨주시면 서비스로 음료수, 캔 콜라라든지 음료수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그거 리뷰를 남긴 거를 보여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캔콜라 공짜로 준다는데 누가 5점 만점에 1점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대충 5점으로 체크를 해놓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5점 그렇게 쌓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집 맛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중에 맛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이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내 입맛이 이상한가 보다. 맛있는 음식인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내 입맛이 이상한가 보다 라고 동조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집은 더 잘 되게 되는 효과도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음식 또는 상품 이런 데 적용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정치 현상, 집단 군중 심리, 거짓 선동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것은 거짓인데 나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짓이라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본회의장에 들어왔으면 108명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 쪽에서 끝까지 105명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요, 그 105명 중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였기 때문에 분명히 당론과 반대의 이탈표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105명 전부 그 당의 여당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아예 들어오지 않도록 다 나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는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도 표를 행사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바로 집단의 심리, 군중 심리, 그리고 그것이 동조화 현상, 애시 효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사회와 집단, 또 국가, 작게는 가정, 우리의 여러 일상의 영역, 또 교회, 또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 또 몇 사람들이 일부러 작정하고 만들어내는 이러한 군중 심리 집단 행동의 압력에 우리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부지불식간에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왜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여러 찌라시, 이 카톡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이런 애시 효과의 직간접적인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진리를 말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애시 효과의 경향성, 또 위험성, 동조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분별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을 잡아놓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바로 이런 애시 효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애시 효과는 이 실험 하나를 가지고 여러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숫자가, 매직 넘버가 3입니다. 3. 한 사람, 두 사람 정도까지는 영향을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나는 노라고 생각하지만 세 사람이 예스라고 하면은 네 번째 사람부터는 급격하게 나도 그런 것 같아 하고 그 의견에 쏠려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시 효과를 연구한 솔로몬 예시는 이런 결론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록 세 사람이 넘는 사람들이 먼저 이거 맞아 이렇게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맞아? 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답을 하는 사람은 이 동조화 현상이, 동조화의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역사,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동조 효과로 말미암아 거짓, 잘못, 불의, 어둠, 그리고 여러 가지 탐욕과 이해관계에 얽혀서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그 동조 효과를 확연히 떨어뜨리는 노라고 말하는 한 사람, 남들이 다 노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다음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예스든 노든 동조화 현상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자기 판단대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부지불식간에 새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애시 효과를 부정적으로 위험하게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애시 효과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요, 흔히 자기의 판단, 가치, 근거 이런 것들을 삼는 자기가 속한 자기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어떤 판단을 나는 누구에게 한번 물어볼까,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까 하는 준거 집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거 집단. 그것이 내 또래일 수도 있고요, 내 성별일 수도 있고요, 내 고향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흔히 말하는 내 동창, 동문 그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준거 집단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그것을 그럼 나도 이대로 가야지. 저는 40대입니다. 40대의 남자가 요즘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좋아한다라고 인터넷 상품 구매하는데 통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0대 남자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이 스타일을 해야지, 이 스타일의 옷 구매해야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준거 집단을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양한 준거 집단의 자료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는 국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부지불식간에 동조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심지어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수준의 방조자, 침묵자, 암묵적 동의자, 동조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 군중심리와 집단 행동이 매우 위험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그 반대로 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만 전하셔야지 왜 이런 동조 현상이니 무슨 정치적 선택이니 세상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게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냥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2000년 전에 여러 불운하고 불행하고 아프고 눌리고 억압당하고 폭력에 착취당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현실 속으로 인간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서 저들은 그냥, 인간은 저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인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니들은 니들대로 살아가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참여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현실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픔, 눈물, 고통, 여러 가지 불의, 어둠이 가득한 곳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아픔, 눈물, 고통, 억압, 폭력, 불의, 그곳이 있는 곳에 성육신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사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불의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저 당은 생각이 없나. 거기에 저보다 더 훨씬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경륜도 있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들이 속한 집단의 힘이에요. 중거 집단, 동조 심리. 그래서 그 집단에 본능적으로 속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는 그 집단을 떠나서 행동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비난일 테니까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항도 하고 맞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맞다라고 동조도 하고 응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러나 또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기도 하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육신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 사회에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2024년 바로 비상, 계엄 사태가 일어난 대한민국 땅으로 우리를 성육신하게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나라 현실, 국가의 여러 암울함, 여러 불행한 사건과 사태들, 어두운 상황들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인간 현실, 역사적 현실 속에 오셨듯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의 역사 현실 속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예시 효과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들리는 이야기, 모든 보이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다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수용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행동하기 전에 또는 어디서 들은 거를 그냥 유포하기 전에 교차 검증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붙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향해서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하늘에 있는 다른 하늘로 성육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거죠. 사회. 이 땅은 사회가 있고요, 국가가 있고요, 민족이 있고요, 역사가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불의가 있고 어둠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사회적 참여를 하신 거예요. 역사적 현실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에 삽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땅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이 현실 속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의 대부분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 비상의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도 또 다시 덩달아서 오를 것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빨리 국가가 안정되는 거.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해야 될 때는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육신화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폭력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반대합니다. 심지어 국가 폭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도 등불을 들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국가적 폭력,
이런 전쟁과 같은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즉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구하고 또한 그러한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끌려가다가 이렇게 죽나 보다, 이 유대인들의 이 거짓된 선동과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죽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 로마 제국의 로마 병사 군사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당장 눈에 보면은 죽나 보다, 큰일 났다 싶은데 이 소요와 굉장한 혼란 속에서 무슨 뜻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는데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이 구원받고, 그리고 바울의 생명이 잘 보호받는 그 속에서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는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천부장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선 우리 눈에는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그리고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불의는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승리는 빛이 어둠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일상 현실, 이 국가, 우리나라의 혼란 속에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어렵고 암담함을 만나게 되면 막 무력한 생각이 듭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막 마음이 갑갑해져서 꽉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태양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구름 속에, 먹구름 속에 가려져서 그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추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빛이 이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뜻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역사적 현실을 암담한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평화의 도구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를 바라봅니다.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